오늘은 풍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풍랑 이야기가 총 3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2번 만났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만난 풍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풍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풍랑 이야기 2개와 함께 합하여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을 하는 첫 번째 풍랑 이야기는 마가복음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였고요.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라.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 이외에 밤에는 거의 여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일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배를 띄우라고 하셨고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갔을 때에 돌풍이 불어왔다는 것이고요. 바닷물이 배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바다가 흉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최소 4명 정도의 그 바다의 전문가들이 타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풍랑도 여러 번 만났을 것이고요. 이런 풍랑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살에 그 풍랑에 그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 제자들이 노를 젓고 또 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도 한쪽에서 노를 젓고 있으시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돌려보았더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멀미가 나서 기절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한쪽에서 베개를 베고 드르렁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담겨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았더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평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은 지금 화가 나서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에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우리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가 더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태연자약하게 깨어 일어나셨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런 일을 예고라도 하고 있으셨다는 듯이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호령하셨고 바다가 금세 잔잔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참 평지풍파가 많았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리고요. 충주호가 불타고 그리고 부산으로 가던 열차가 탈선을 하고 제주도로 가던 비행기가 떨어지고 또 서해 앞바다 위도로 가던 배가 그냥 가라앉아서 참 그러저러한 사고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당시 제가 문창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위도로 가던 배가 침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제가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위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 오면 좋겠다고 하고 하는 공식적인 초대를 받게 되었고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 계획서를 잘 짰고요. 당회에서 여름 수련회들 다들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다가 청년들이 위도로 간다고 이거 안 돼. 얼마 전에 위도로 가던 배가 이게 침몰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 위험한 위도를 왜 간다는 거야. 도저히 안 돼.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 불려 들어갔습니다. 당회에. 왜 위도로 가려고 하느냐고. 사실 이만저만 하는 일이 있었고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 저는 장로님들을 설득했고요. 결국 안전하게 잘 다녀온다는 확답을 받고 도장을 꽝꽝 받아서 위도로 가는 거 승낙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잘 준비했고 기도로 준비했고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대전에 그 교회는 35인승 대형 버스가 있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는 출발하게 되었죠. 위도는 서해 앞바다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격포항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격포항에 다 도착을 했고 제가 최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앞문이 열리고 제가 내리려고 하는데 후두둑 하면서 앞 유리창에 빗방울이 쫙 쏟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저는 그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맑은 날씨에 출발했기 때문에 우산 하나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폭우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폭우 사이를 뚫고 그 바다를 보았더니 뭐 그렇게 흉흉한 바다를 제가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물살은 도저히 그 바다를 넘어갈 수 있는 물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 건너가지 못한다. 배가 오늘 뜨지 않습니다. 오늘 배 타려고 오셨던 분들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 뜨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 뜨지 않습니다. 계속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지금 이 인원을 끌고 어디로 가지?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가지 말라는데 그여 가더니 사표 내야 되는구나. 이제 다음 교회는 어디로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침 그 차를 운행했었던 사찰 집사님은 옛날에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저 바다 보면 오늘은 배 못 떠납니다. 혹여 이 근방에 알고 있는 교회 사역자 없습니까? 전화 좀 해보세요. 전화 좀 해보세요. 어디든지 이 근방에서 수련회 하고 가셔야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얘기할 때 그 당신 머릿속에도 소종영 전도사 저 양반 끝났구나. 이제 돌아가면 사표 내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 안에 앉아서 오도 가도 못하고 한 3, 40분을 지나갔는가 비는 약간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면서 제가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방송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배 뜨지 않습니다. 배 뜨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파제로 나가서 혼자 나간 줄 알았더니 뒤에 청년들 다 따라왔더라고요. 제가 그 방파제에 한 3, 40명 되는 아이들, 청년들 둘러앉아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자. 기도밖에 할 일이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간절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해답은 보이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이후에 다시 또 버스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중간에 매표소도 지나고 하는 동안에 방송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쳐다보는데 바다가 잔잔해질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버스 문이 열리고 제가 버스 문에 한 발을 탁 내딛는데 뒤에서 방송이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위도로 가는 배가 출발합니다. 위도로 가는 배가 출발합니다. 승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의심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져 있었어요. 제가 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무덤덤하게 저 양반 저러다가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할란가 보다 이러시는 듯이 지금 듣고 계신데 정말이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고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져 있었고 저희 청년들은 함께 바다를 건너가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 타고 가면서 선글라스 쓰고 갔고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여름 수련회 주제를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주제는 위도에서 변화를, 대전에서 새 삶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간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수련회를 전개했을지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제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기도로 바다를 잔잔하게 한 사람이에요. 예. 아무튼 평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는 저에게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2000년 전 그렇게 잔잔해진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랑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풍랑이 아닙니다. 이 풍랑을 바라보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건너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서 그 풍랑 사건이 일어나는 그 대목을 시작하는 성경 말씀이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정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제안하셨으면 이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가 낳아놓았으면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건너가죠. 그러면 어떤 풍랑과 상황과 처지가 있더라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목적지로 건너가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을 하는 두 번째 풍랑은 마가복음 6장에 등장을 하는 풍랑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등장을 하는 풍랑도 앞에 풍랑과 공통점이 있다면 제자들이 겪은 풍랑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장소도 갈릴리 바다 똑같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 만난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거듭거듭 기록하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비해 6장의 풍랑은 그 배에 예수님이 아니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중간쯤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내들만 5,000명이 먹었다 하니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1만 명 이상이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백성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저 양반 저거 사람 아니다. 신인가 보다. 우리 왕으로 옹립하자, 왕으로 세우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하셨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도 거기에 물들까 봐 겁나셨는지 제자들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가라.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면서 바다 위에 있고 그 밤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처럼 야밤 제자들은 그 배를 젓고 또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도 지난번 풍랑처럼 불가항력적인 풍랑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학습했습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예수님이 계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학습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큰일 났다. 제자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제자들의 입에서 죽었구나. 예수님만 계시면 살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죽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다쳤는데 아빠가 출장 갔을 때였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엄마가 어디 나가 있을 때예요. 친정 갔어요. 학교에서도 아이 사고가 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하필 어디 연수 갔어요. 교회에서도 초상이 났는데 하필 그때 담임 목사가 어디 연수 가고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만 계시면 살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우리는 죽었구나. 이러고 있을 그 즈음에 성경의 이야기가 풍랑 만난 그들 그 배에 예수님이 아니 계셔서 그들이 노를 젓고 졌다가 더 이상 어떻게 버텨내지 못하고 다 죽었다더라.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았더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보시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깜깜한 밤이었고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그 산꼭대기에서 거리도 멀거니와 깜깜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밤에 산꼭대기에 계셨던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가오셨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고 제자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만 홀로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주님은 나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주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세 글자보다 더 은혜로운 단어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 세 글자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나같이 하찮은 존재 하나에 신경이나 쓰실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사업이 어려워 괴롭게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직장 상사와의 문제로 인해 출근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공부가 너무나도 힘들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의사도 약사도 포기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다 보고 계시다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셨던 주님은 친히 오셔서 풍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 6장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마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배 타고 건너가자 하신 주체가 예수님이셨고, 마가복음 6장에서도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가라 했으니 이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이 책임은 내가 진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의 풍랑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풍랑 이야기는 일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2부로 이어서, 드라마도 보면 다음 주가 궁금하도록 만들어서 꼭 보도록 하잖아요. 오늘 이제 풍랑 이야기, 오늘의 풍랑 이야기 일부 들으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다음 주에 제대로 된 결론을 이제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도 바울이 주변에 있는 측근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잡힌다고, 잡히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로마 땅 밟아보는 것, 로마 그 넓은 광장 어딘가에서 복음을 들고 설교 한번 하는 것,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런데 평소에는 열리지 않았다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뛰었다는 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쿵쾅쿵쾅 거렸을까. 내가 로마로 간다. 내가 로마로 간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로마에 가서 어딘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도시 로마에서 내가 복음 들고 서리라. 로마로 갑니다. 배를 띄웠고 지중해 한복판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만난 풍랑의 세기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이 말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짐이란 짐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해를 못 본 지, 별을 못 본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깜깜한 절망이 엄습해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죽었구나, 끝이구나.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도 사람인 거요. 바울도 로마 땅 한번 밟지 못하고 죽는가 보다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사람은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면 신이지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밤맛을 잃어버리고 밤에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흔들리는 인생들,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너 왜 흔들리느냐?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풍랑이 이 배를 어찌하지 못한다. 너는 로마 그 목적지까지 간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사도행전 27장의 분위기는 확 바뀝니다. 확신이 왔잖아요. 이 풍랑이 이 배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풍랑은 있지만 아직은 잠잠해지지 않았지만 로마까지 간다.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 이후에 소망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소망의 빛을 본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노라.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만 났을 때 제자들이 뭘 보고 혼났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풍랑만 바라보고 그 이상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다고, 나에게 확신 주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갑시다.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인생에도 풍랑은 오죠. 예수 믿는 가정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에도 때로는 풍랑이 옵니다. 그런 풍랑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성도도 절망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고 암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한 줄기 소망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빛이 되어서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시대에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깨어있는 한 사람, 절망 속에서도 하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있어도 풍랑은 오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기도해도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가? 그러나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굳건하게 믿고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통해 저 풍랑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바울 같은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인생에도 풍랑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인생의 모든 풍랑을 주님께서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목적을 꼭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어떤 어둠이나 그 어떤 절망의 것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숨겨진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하며 좌절하는 사람들 속에서 소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지지하며 격려하는 한 사람,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